예, 이제 장별 또는 단원 관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관찰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입니다. 물론 이 실습의 어떤 자료를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 매우 쉽다는 건 우리가 관찰하기 좀 쉬운 또는 관찰의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자료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실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저렇게 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더 훈련되어 성경을 내가 공부하다 보면 어찌 보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그 부분도 훈련되는 것에 따라서는 쉽게 그런 것들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즉 발견의 기쁨을 더 만끽할 수 있을 터이지만 우선 이거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기대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런 관찰의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보다 더 좀 쉽다는 것은 좀 말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관찰의 요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선택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정형화된 어떤 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관찰을 지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 또는 단원을 관찰하기에 실습에 선택한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준 그러한 한 장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관찰할 때 미리 살펴야 할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책을 통해서 문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즉 7장 이상의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별로 한 장 한 장 나누어 공부하기보다는 대단원, 장보다는 범위가 좀
큰 그런 크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래서 2장, 3장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는 그 한 장 안에 한 단원을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을 관찰하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두 장, 2~3장이 묶여 한 단원을 이룰 수 있다는 늘 가능성을 가지고 그 책을 장별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전서 12장 죄송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이웃의 문맥을 우리가 결정한다면 또는 염두에 둔다면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의 31절이 그 문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설명 우선 드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봤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뭐랄까 이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단원과의 관계를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본다면 바로 이 13장은 12장 그 뒤에인 앞인 12장 뒤에인 14장과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이 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곧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의 한 장에는 단락이 4개로 나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단락을 1절에서 3절, 4절에서 8절 전반부, 세 번째 단락은 8절 후반부에서 12절, 그리고 13절이 한 절이지만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을 고려해 놓고 이제 그 장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단락을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그 장을 보면서 관찰이 됐을 때 지면상으로도 그렇고 이 4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그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본문을 띄워놓고 이 단락의 어떤 관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이 관찰하는 이 관찰자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앞으로 배울 절들을 관찰할 때 관찰의 요소들도 머리에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꺼내서 관찰의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관찰 실습에 있어서 하나의 묘미 또는 관찰할 때 가지는 그 마킹 스킬, 즉 표시 기술들을 조금 나름 특징 있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살필 때 뭐 이런 그 하나의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좀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관찰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1, 2, 3절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반복되어 어떤 것들을 표현할 뿐 문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관찰의 내용 중에 굳이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이 문장 안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내가를 쓰지 않아도 1인칭을 안 써도 뭐 문장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썼다는 것은 그만한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사랑이 없으면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반복된 중요한 단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킹의 표현들이 좀 다른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절의 패턴이 뭐뭇이라면 뭐뭇이라도 뭐 이런 표현들로 표현되어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또 각 절에는 또 다른 그 절에 있어서는 또 표현이 같은 내용으로 그 뭐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1절에서 3절 내용을 그 단락의 하나의 그 공통된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이 없으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또 이렇게 성경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인데 구성상 보면 8절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이렇게 나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로 등장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의 앞뒤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요소들과 부정의 요소들을 보면 대략 8가지씩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흥미롭게 관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뭐 특징 또는 내용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8절의 전반부까지가 거기에 해당을 하고 8절의 후반부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8절 전반부까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 후반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한 마디로 이거를 좀 표현해 본다면 성경의 사랑의 정의 또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징이라고 해도 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앞절에 있는 8절 후반부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대조되는 표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번 나름 그 관찰의 내용대로 마킹을 좀 달리 이렇게 표현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는 결국 뭐 부분적이고 완전하고 또 지금과 그때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비교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어찌 보면 대조의 그 의미가 더 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표현들을 보면 믿음,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4절로부터 8절 전반부까지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믿음과 소망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함께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한 절을 통해서 물론 이거는 바로 이 저자가 이 13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그 문맥으로 왜 13장을 얘기하게 됐는지에 그 문맥으로 살펴봤던 12장 31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12장 31절을 왜 얘기했는지 거기에 결론, 그 이야기를 한 이유, 뭐 이런 것이 여기에 13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랑이 믿음, 소망보다 더 여기서는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랑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연관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언급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사랑의 매우 중요한 그 규정을 하나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지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누구나 선물로 받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곧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간 해석에 해당하는 언급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찰들이 결국 어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해석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관찰했을 때 그 해석은 과연 바르게 될 수 있는지, 바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한번 언급했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장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절들을 관찰하는 것과 또한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을 처음 접하거나 서령 귀납적 성경 공부를 또 방법론으로 접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대하는 이것이 이전에 알았던 것과 뭐 조금 방법론에서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의 이 실습을 좀 더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결국은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더 바르게 잘 익혀서 보다 더 쉽게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방법론은 계속됩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